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또 사도행전 20장 21절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오히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인 기근과 육적인 기근들이 더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은 많다고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해답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 이제 수요일마다 용인에 가서 치유학교를 하는데 지금 이제 네 번째 했죠. 네 번째 했는데 첫 번째 끝나고 두 번째 때 어떤 집사님이 삼성 다니는 집사님인데 큰 이제 아마 물건을 옮기고 이러다가 막 다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들고 이러다가 이 무릎이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다리를 막 졸어요. 이 다리.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본인이 그래요. 기도를 많이 했대요. 목사님 잘 말을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을 그동안 못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낫을 것 같는데 라는 믿음이 생겼대.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무릎에 기도를 받았어요. 첫 번째 받았는데 아멘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간절하게 자기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그 미리 예약했기 때문에 검사하니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다시 기도를 받았어요. 상강체 끝나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제죠 수요일날 했는데 간증을 하는 거. 목사님 내가 다리를 다 나서갖고 달리기를 했는데 아니 다리는 이제 다 나서니까 좀 천천히 걸으면 달리기까지 했는데 2시간을 마라톤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점거하다가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2시간 마라톤에도 꼼짝없이 이제 다 건강해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죠. 제가 그 무릎 같은 거는 이게 참 그렇게 힘든데 주님이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래가지고 막 좋다고 강의하고 내려오니까 막 자리 밑에서 기다리면서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모스 보면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는데 양식으로 인하여
기근이 아니라, 물에 인하여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럴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 저 바다 북쪽으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한때 시대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이 시대에 점점 그런 시대가 우리가 오는데, 물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죠. 중요한 것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이 복음적이고 본문을 잘 이해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양식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 당시에 말씀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 기근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깨달아서 이 새 언약 아래서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육신이 치유가 되고 내 삶의 구원과 회복이 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말씀들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이 말이.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하라. 무엇을 듣는가, 내용을 말하는 거죠.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복음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것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는가 너희들이 스스로 상가하라, 태도를 말하는 거죠.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듣도록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정말 이런 기근들이, 말씀의 기근들이 있었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기근들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영원한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는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아, 복된 소식을 말하죠.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영원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분별해서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소식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도 한 분씩 오늘도 전화 왔는데, 중국에서 참 전화비가 많이 나올 건데, 집사님인데 그 딸이 많이 치료받았어요. 이제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들어가니까 딸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 듣고 또 이 말씀 듣다가 굉장히 본인도 은혜를 받고 막 24시간 이 말씀을 틀어놓고 간혹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은 장로교 가다가, 어떤 사람은 순복음 가다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천주교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말입니다. 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참 귀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24시간 듣다가 궁금한 것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질문을 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사님,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야.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해당장,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 목사죠. 예수님이 그런 말이죠.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교회 다녀도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이 뭐고 구원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번에 치유학교 아주 기초부터 제가 말씀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어두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근이 오면 올수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이 오면 올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근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삭 때에 기근이 왔죠. 이삭 때에. 그래서 그 기근이 왔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육적인 기근이죠. 생활적으로. 그러나 그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나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했고, 또 예굽 나라의 요셉 시대에 7년 동안 기근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이방인이지만은 외국인들이 번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더라. 이런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더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여러 각종 질병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이는 영역에서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이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것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느끼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걸,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걸. 저는 큰 거든 작은 거든 기적을 많이 느끼고 가는데, 오늘도 이제 일본에서 어떤 선교사가 하도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별로 만날 생각이, 저게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만나면 선교사를, 저는 마음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보낼 수가 없나. 그래서 아유 목사님 한 번만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30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그 가정이 다들요, 가정이 전부 다 일본의 선교사로 갔던 귀한 가정들인데,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 때 만났는데 막 식사만 대접하고 그냥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통장에 말입니다, 없던 데서 30만이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주고 밥만 먹이고 가려고 그랬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30만이 탁 들어와서, 주님이 하시군요. 주님이 하시. 아니 이거
전혀 뭐 별로 기대도 안 했던 데인데 어디서 30만 원이 툭 들어가가지고 그 뭐 하나님 왜 죽겠어요? 선교사 주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 찾아가지고 선교사를 주고 되면서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은 세밀하시다. 마음을 아시고 선교사들이 오면 저는 마음이 아파서 그냥 못 보내거든요. 그동안도 다 오면은 다 그냥 밥이라도 사갖고 미국 가는데 밥 사고 용돈을 주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럴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통장에 뜻하지 않는 30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 작은 것, 생활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가 아무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런 작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런 것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어려울수록 감정의 영역, 보이는 환경의 영역보다 믿음의 영역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는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내가 용서를 많이 받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단감을 받았는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반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죠.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식사 초대를 받을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탁 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죄가 많이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가 다 탕감받았고 이 여인은 천한 여인이고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자기의 죄가 다 탕감받았다. 자기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큰 용서를 자기의 죄에 대해서 큰 용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정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 자기가 그동안 준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귀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그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뭐 어떤 의미가 정말 나를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성경은 내가 정말 많은 용서를 받았다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비밀,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이 나오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그 원천이 뭡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다 탕감받았다고 믿을 때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탕감받고 주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빚을 완전히 청산받았다고 믿을 때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비유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오늘 우리나라 말로 1억이 빚졌는데 1억을 다 탕감받았다.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빚졌는데 500도 탕감받았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탕감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더 사랑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여인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비밀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탕감받았는가 알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그러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어떻게 탕감받았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이 우리의 모든 죄라는 것은 시간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적인 영역. 만약에 시간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시간적인 영역에 벗어나지 못했다면 2000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만약에 과거만 있었다면 2000년 전만 용서받고 2000년 이후에는 용서받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시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예수를 믿어도 내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딱,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주님으로 탕감받았다고 정말 믿는다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다 받았다는 사실이니까. 근데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으로부터 정말 내 죄가, 그 어마어마한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죄까지 탕감받았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 시몬에게 그러죠. 넌 나를 초청해갖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았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저는 눈을 감으면서 이 복음을 알면서 주님이 너무 감화요.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 그런 말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꼭 안아주세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꼭 품에 제가 안기고 싶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씻어주셨다. 정말 이것을 알 때에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은 그것을 알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완전히 얼마만큼 탕감되었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두 번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어요. 그런데 또 나의 죄에 있어 심판하면 공정하지는 못하죠. 공정하지. 이미 예수님의 몸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청산하셨다. 오늘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쫙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다 이뤘다 이 헬라어문에 완전 시제로 쓰는데 결코 반복되지 않는 거,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 깊이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불행을 끊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끊겨지지만 않으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문제를 주었고 저주를 주었지만, 둘째 아담은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을 완전히 끊었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끊고 의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래서 죄에 정죄돼서 자유를 얻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정말 출발이고 또 믿음의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믿는 것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21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전한 복음.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전하여줘. 하나님을 향한 회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하는 것. 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전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음의 혈통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 바로 이제 설교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날 우리가 기존의 잘못된 신앙, 기존의 잘못된 어떤 언어를 너무나 잘못,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내 죄를 뒤집어 가지고 막 그런 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야, 메타라는 말은 변화시키다, 노예라는 생각이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회개예요. 눈물 콧물 흘린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생각,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머리를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머리를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으로 딱 보는, 이게 바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그래서 죄로부터 바로 회개는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방향을 틀었다면, 자, 과거에 이쪽에서 보다가 예수님께 방향을 틀었다면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예, 생각을 변화시키고 다시 나를 다른 데를 보게 하는 것, 돌이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방향을 틀었다면 죄에서 회개시킨다. 그게 바로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어떤 생각을 변화시킨다. 바로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야, 너의 모든 죄를 다 일일이 다 끄집어내 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돌이켜. 구원을 뭡니까? 예수님께 돌이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바로 이게 회개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죄의 용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이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에서 예수님께 돌이키는 게, 이게 바로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통곡하고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의 피로 천국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이킬 때 그게 바로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오늘 바로 이런 바른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갖고 온다. 자,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아주 성경은 우리를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죄인이 회개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물었어. 예수님이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내 행위로 막 뭔가를 큰 것,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기도하고 헌신하고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는데 그 회개가 뭡니까?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죄를 꿰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이뤘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틀리죠. 그래서 바로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다 이룬 일을 믿는 것. 어떤 사람은요, 그건 안 믿어. 근데 자기 행위만 다 열심히 믿어. 오늘도 기도 열심히 했고, 오늘 찬송도 열심히 했고,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믿고, 또 그렇게 내 행위에, 그에 따라서 내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지 않고 자기 행위만 믿는,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우리도 기적을 보고 싶고요, 우리도 그런 능력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해야 내가 치유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치유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합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믿는 것.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간수가 먼저, 선생님,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부모로부터 회개하고 막 죄를 끄집어서 회개하고 이렇게, 그래 안 해요 성경은. 바울은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믿으라 이 말이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자꾸 아주 단순한데 우리는 그냥 율법적으로, 우리는 그냥 해석적으로 그렇게 해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것이 바른 믿음이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간수는 바로 가장 큰 기적을 이제 보는 방법을 배웠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주 단순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보다 더 낮은 기적, 치유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 기적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행위로 일어납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이 사건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을 때에 주의 영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믿으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본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예수님이 다 이루.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도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데 정말 이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예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이 문제를 예수님이, 여러분 아담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아담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죠. 믿음의 기초.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 완전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새롭게 피조물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영으로 태어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거듭난 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육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육신은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그러나 진짜 우리의 정체성, 진짜 나는 바로 영에 있다. 영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너는 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과 우리를, 너는 진짜 물론 육신을 몸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너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교제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러니까 나를 동일시하는 게 육신으로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영과 우리를 동일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육신에 뭐 죄의 욕구라든가 어떤 다른 세상적인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육신의 한 부분이에요. 육신의 한 부분. 우리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봅니까? 거듭난 자를 너는 진짜 영이다. 내가 보는 것은 그 영이다 이 말.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가졌다 이 말은 육신이 의를 가진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거듭날 때에 내 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천국과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을 집중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너는 영이다. 내가 좀 육신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영을 바라보는. 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이 정확하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게 정확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정확하죠. 너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본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그렇죠. 육신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육신은 실수하고 육신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내 육신, 물론 하나님이 육신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영이다. 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영으로 본다. 너는 진짜 영이, 너 자신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은 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내 자신의 영으로 바라보고 집중할 때에 어떻습니까?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났다. 무엇을 보고 그럽니까? 영을 보고 그러는 거죠. 육신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육신의 몸은 영이 다시 태어났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내 자신이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식. 자,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영으로 태어나고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던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엘리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못했어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너희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면 나도 그렇게 훈련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를 보낼 때 때로는 느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때로는 내가 기분이 상하고 때로는 막 감정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거는 감정이고 그거는 육신의 일부분. 나 진짜 전체 진짜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고백, 나는 영이다. 할렐루야. 나는 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이다라고 계속 생각한다면 그 감정들이 그 어떤 육신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면. 자,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일할 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쉬운 성경에 다윗이 행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행한과 전혀 상관이 없이 너는 하나님이 어렵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허물을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주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랬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기 보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본다면,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소욕이 안 일어납니까? 육신의 죄악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뭐 성자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울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나 너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육신의 소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영에 속한 자로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 나는 영에 속한 자다. 나는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이 막 일어난다 할지고 육신이 넘어져도 여전히 나는 영에 속한 자다 할 때의 그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육신을 지배할 수.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이 육신을 지배하고 감각적으로 집중한다면 육신이 영을 지배해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한다면 결국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히 닮아가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꾸 육신을 집중해 보세요.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은 누구와 같이 태어났으면 예수님과 같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영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영으로 인정하고 영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근데 자꾸 육신을 집중하니까 닮아가지 못하는 거지.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언약 아래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에레미야가 예언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31장. 자, 이거 보고 마치게. 에레미야 31장. 자, 에레미야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에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는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새 언약 아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시 언약을 맺었다.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0장 이제 15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는 언약은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행위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말하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새 언약에서 중요한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것은 주님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셔서 주님이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내면에 인도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돌보겠다,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세 번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안다. 이 말은 이제는 직감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의롭게 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면에 하나님의 인식을 받아. 그게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조항을 가능하고 이 세 가지 조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8장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7절 때문이죠. 17절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기억하니.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니.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고, 이 이유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겠고,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알게 된다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고 우리와 이제 새 언약을 맺었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에 치유와 그때에 생활 속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치유할 때 보면은 먼저 죄 용서함을 먼저 선포하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너의 언택을 잊지 말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시편 103편 보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에 모든 질병도 우리가 치유할 이것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요셉은 예수님과 닮은 것이 너무나 많죠. 다시 말하면은 요셉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데 요셉처럼 예수님도 이제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요셉도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똑같은 것은 요셉은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고 팔림을 받았죠. 예수님도 유대인들 형제로부터 이제 거절을 당하고 이제 배반을 당했죠. 바로 예수님도 요셉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자,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형제들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 예굽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굽의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의 축복이 된 거예요. 왜냐 7년 동안 흉년 때에 요셉의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그들이 양식을 나누어주더라. 그래서 축복이 되었죠. 바로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배척을 당하고 예면을 당했지만 그러나 모든 이제 이방인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셉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 형제들이 오죠. 형제들이 오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야곱이 죽게 되자 야곱이 죽게 되고 또 이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올 때에 요셉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두려우면 형제들이 그 죄, 지금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와서 머리를 자기 꿈대로 절을 하고 형들이 와서 곡식을 이제 얻으러 오지만 이미 요셉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고 있었죠. 그러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기의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속 믿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질 때 요셉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죠.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이미 요셉은 다 용서해 줬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형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50장 15절,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15절, 16절, 17절, 18절 17절까지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나 아니할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냐하면은 그전에도 이제 양식을 나누어 줬고 이미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자 이제 정말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이미 요셉은 다 용서해 줬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용서해 줬는데 형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요셉이 방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자,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이제 용서했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으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형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미 죄를 용서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끝냈는데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왜? 요셉이 내가 다 해결해주고 다 용서를 끝냈는데 형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끝냈는데 오늘 막 믿으면서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그 죄에 짓눌려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요셉이 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많은 성도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진노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엘렐리라바사비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요셉이 막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행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나 요셉은 이미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모든 죄가 믿지 못.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끝냈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죠. 그 문제를 끝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울고 있죠. 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어떻습니까? 치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무엇을 부유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냥 용서는 뭡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은 18절, 19절, 20절 읽어보시자. 그의 행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요셉이 그래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21절 읽어보시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내가 당신이 두려워하지 마.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그런 대신 내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까지 내가 공급하겠다. 기르리라.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런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나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공급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이 어떤 문제가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공급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이건 뭡니까? 완전히 끝냈다 이 말이죠. 오늘 그래서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돌아가는 거죠. 죄가 근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내가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용서받, 내가 완전히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이제